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언더덕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언더덕이란 운동 경기에서 우승이나 이길 가능성이 적은 약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런 언더덕들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과거에 중한 죄를 범했습니다. 과거에 크게 후회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행한 일 때문에 현재나 미래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과거에 아주 큰 잘못을 범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꾸셔서 놀랍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3분의 2가 되는 신약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서신서들에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던 언더덕이 어떻게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사도행전 26장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된 이유는 그가 전하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려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바울을 체포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자신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종파 중에서 가장 엄격하고 독선적이고 오만한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을 했습니다. 9절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적절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어두운 과거는 그를 언더덕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언더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기독교를 믿는 누군가를 핍박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중한 죄를 범했을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 후에 막심한 그러한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과거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예를 봐야 합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잘못을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과거는 다른 사람들의 과거보다 훨씬 더 무겁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과거를 가졌다고 하나님께 사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바울이 경험한 다음에 세 가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과거에 잘못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과연 사용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세 가지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12절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늘로부터 비추는 해보다 더 강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매우 놀란 바울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가 핍박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순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고 동시에 그의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한 후 바울은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과거의 어둠으로부터 해방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경험은 각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다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설교를 듣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바울과 같이 불순종의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항상 예수님께 열어놓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를 빠지지 않고 다 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만나 주실지 몰랐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장소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주일 예배를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든가 아니면 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계셨는데 제자들에게 광풍이 오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다 없어지고 너무나도 순탄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어려움이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를 미워하거나 저를 버려서가 아니고 저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제가 우울증을 이기도록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어두운 삶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어두운 과거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경험은 다 틀리지만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열어놓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일어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16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명령하셨습니다.
어두운 과거는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함으로 우리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죄를 범하고서도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많은 언더덕들이 이런 질문을 받고 낙심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재와 밝은 미래를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운 과거에 눌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정죄함에 눌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망신을 주고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폭로해서 정죄하는 것을 즐깁니다. 오래전에 했던 행동이나 말이 녹화된 것을 찾아내어서 공개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를 전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에 눌려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과거의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신 후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두운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을 정죄하는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방해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 정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전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가 한 말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머리가 나빠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엉망이지. 그러니까 사업을 망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죄만 짓지. 절대로 죄에서 해방될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이런 정죄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죄하는 말이 사탄이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음성을 이제 침묵시켜야 합니다. 어두운 과거를 상기시키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죄를 범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 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으면 그 다음엔 그 음성을 더 이상 상기시키거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죄를 정죄하는 음성을 침묵시키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정죄하는 것을 그만하고 일어나 새로운 출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6절 하반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16절 하반절에서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거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과거의 어두운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 해야 할 다른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거의 어두운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그의 일에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어두운 죄를 범한 언더덕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어두운 과거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죄를 정죄하지 않은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의 어두운 과거를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과거의 연약함은 예수님 안에서 미래의 강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과거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더 잘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두운 과거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사용하셔서 과거에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어두운 과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십니다. 혹시 우리가 잊어버렸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를 당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는지 나누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비슷한 처지를 당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자유함을 받고 사는 것을 보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과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입니까? 물론입니다.
상처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맞습니다. 후회됩니까? 그럼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난 과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을 그만해야 합니다.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유행가 가사 같지만 사실입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사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건성으로 다녔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후회되는 많은 일도 했습니다. 죄도 많이 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것들, 후회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도구가 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기 때문에, 핍박하는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자신은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나도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다.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두운 과거에서 해방되는 방법입니다. 과거 때문에 계속해서 후회만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후회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미움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계속해서 조종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렇게 똑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나가야 합니다. 과거는 과거고 오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미래에 더 밝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용감하고 과감한 새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미래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